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예,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선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사람도 이기고 번개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이제 벌써 또 이제 추석이 가까워졌어요. 우리 뭐 어렸을 때는 추석이 이런 명절이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좀 더 귀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육신의 소욕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육신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본인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맹세하고 약속을 하게 되지요. 학교 들어가면 학교 그 규칙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죠. 아침에 조회 시간이면 막 같이 이렇게 합창하고. 군대 가면 뭐래요? 국가에 대해서 맹세를 하죠. 그죠?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목숨을 다하여 국가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사원에 맞도록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결혼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대답하라고 그러죠. 자, 우리 이렇게 살아가죠. 이같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맹세나 약속 안에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선 맹세라는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맹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해요. 쉐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물 얘기죠. 우물. 부엘세바요. 7 우물을 봤다라 이 얘기를 하죠.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우물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오는 사물 얘기하는 거예요. 7 우물. 즉 예를 들어서 7번 말한다. 7번 말한다. 즉 창조를 7번 하셨어요. 7번 말했어요. 7일까지.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어. 달과 해가 있어라. 낮과 밤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래서 7번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 언약.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언약은 뭐냐면 이게 성전 기둥이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헬라어로는 이제 에필레오라고 하는데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우리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용어인데 내가 맹세하니까 너희를 풀어주고 도와주겠다. 어디에서? 사단의 굴레 묶임에서. 그래서 이제 에피에서 유래된, 지금 예를 들어서 진리를 근거로 하여 진리를 세워서 진리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 어떤 약속, 즉 진리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의 맹세에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맹세의 말씀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즉 맹세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8계명 9계명 중에 하나,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은 지금 사람들이 그 율법을 계명을 준 것을 예수님이 준 이유를 다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들어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알아듣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받고도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나이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내한테 거해야 이 지금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죠? 그냥 세상 말로 뭐 이거 도둑질 하지 말라. 8째 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요. 9째 계명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얘기인데,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아니, 그거 어디서도 가르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다 가르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런 거 가르치면 초등학교 수준밖에 더 돼요? 그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말씀을 문자와 문법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뜻하는 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다. 옛사람에게 언제 말했어요?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이게 출애굽 20장에 가면 10계명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말하는데, 그 옛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말해서 그걸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인데,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하는가,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래요. 헛맹세가 뭐예요? 맹세 하나 말하죠. 헛된 맹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헛맹시 말라, 즉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먼저, 자, 맹세는 하나님의 용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고, 두 번째 이웃을 먼저 하는 이웃이라니까 우리는 어디게 옆집에 주변 형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식이 이웃이라는 건 달라요. 하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이게 이웃이에요. 형제고. 그래서 그들의 이웃과 형제는 뭐를 해요? 그들은 이제 나누고, 그렇잖아요. 나누고, 뭐 또 그들은 배고픈 자 있으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게 그들의 그 일 공동체들의 그들이 아주 그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게 나라고 하는데, 즉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양을 치고 꼴을 먹여야 되는데, 이웃이란 그래서 꼴을 먹이는 친구 형제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뭘 해야 되느냐? 꼴을 먹여야 돼요. 양식을 줘야 돼요. 양식은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게 성경은 지금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요 형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제공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친구란, 형제란, 이웃이란.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래서 너희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 있어요. 누가 이웃이니까 내가 가서 확 가서 사랑해 볼게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웃이더냐?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를 가리키는, 우리를 꼴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웃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치고 꼴을 먹여 양식 말씀을 먹이는 이웃은 그 누군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하실 때 7일간을 창조하시고 7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7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탄생합니다. 7째 말씀에 그게 완성이죠. 그래서 서로 분리된 것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교회와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안식하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내 군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말이 시작돼. 자, 종말 계시록에 보면 7인이 있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와요. 이게 왜 뭘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막 종말 때면 그 인공을 띄어서 이제 이것은 7일 창조의 세계를 심판 7번 그러니까 7로 인해서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7위는 묵시의 비밀이 떼어지고 열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묵시의 비밀이 열리는 시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묵시의 비밀이 열리고 7 나팔은 심판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 나팔은. 그래서 그런데 7 대접은 뭘까? 7 대접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등경에 놓인 성소 안에 7 촛대가 있어요. 성소에 7 촛대가 있어요. 성소 안에 그 7 촛대 대접이 있다고요. 대접은 뭐예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촛대가 불이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접은 뭐냐면 하나씩 쏟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지죠. 하나 쏟으면 이게 그래서 성전불이 꺼진다. 이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전불이 꺼져서 부어지면 성소를 밝히던 빛이 꺼지게 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에 불이 꺼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불이 이제 세상에서 밝히던 교회의 불이 완전히 다 꺼지면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다 마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지. 우리는 심판이라 보니까 막 세상에 무슨 막 불로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촛대에 불이 꺼지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즉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은 구원받을 자가 다 찼다는 것으로 성전의 불 촛대의 교회 상징으로 그래서 너희가 빛이 되어라 이 빛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가 저 동네에 어떻게 불을 비칠 것인데 그 계속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불은 어떻게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등경 위에 둔다는 얘기는 촛대를 밝힌다는 거예요. 교회 촛대를. 그래서 방안이 밝혀질 것이요 즉 교회가 밝혀질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한 구원의 맹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맹세 안에 들어있는 언약에 들어있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네요?
지금 교회는 과연 어떤가요?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전하고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들어봐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헌맹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 예전에 교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는 작정 헌금해라. 뭘 했어요? 맹세하라는 거죠. 소원하라는 거죠. 이런 걸 종용하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들이 가르쳐진 겁니다. 이게 다 거짓 맹세, 헛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루고 7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집은 어떻게 해요? 7 기둥, 즉 이 교회가 7 촛대를, 그러니까 이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성전이 되는데 7 기둥, 하나님이 7번 하신 말씀으로 성전 기둥을 세우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세운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지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냐면 7일이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 즉 다듬어서 깨달아서 성전 기둥을 세우는데, 자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아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욕되게 만든다는 것은 알록달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요, 이 설명을 잘 드시면 점이 있는 것, 흠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말씀을 거짓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 갖고 흠이 있고 점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말로 가르치면 내 이름이 얼룩달룩하게 돼서 나를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누가 헛맹세를 했는지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알죠? 야곱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야곱은 뭐라, 뒷발꿈치를 잡고서 저 형 예설 발꿈치 잡고 나왔다 해서 발꿈치를, 사람이 걸어가는 거 발꿈치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실족하죠? 그게 야곱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야곱의 형을 사기치고서 도망가다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11조로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했어요. 그 맹세를 합니다. 자, 야곱은 인간의 대표적인 자신의 술수로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단순히 뭐 야곱이 축복받고 막 이렇게 무슨 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고 이런 엉뚱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도망갔지, 형을 무서워서. 이제 삼촌이 이제 남은 길에 삼촌이 사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형이 여기 있으면 너 죽어. 형님 너 그냥 안 놔둬. 그러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 머나먼 길을 가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가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고 그 집에 가서 가르니까 안 따온 라헬을 계셔서 그거부터 눈이 들어왔어요. 뭐부터 해서 눈으로 보는 이제 미혹이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라헬을 넣어서 국리에서 내가 7년간 삼촌 7년간 나 이러지 되니까 그 작은 딸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7년간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밤에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큰 딸을 방에다, 실험방에다 집어넣어놨죠. 그러면서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큰애부터 먼저 가는 게 우리 방법이야. 그 대부분 큰 놈부터 가야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내아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7년을 더
봉사를 할게요. 그러면 나이를 주세요. 그게 친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더 봉사를 해요. 7년을 더 봉사를 해갖고 나헬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삼촌, 이거 내가 여태 14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난 그 애들 오고 지금 마누라가 2씩이나 되고 나도 먹고 살을 지금 좀 나도 밖에 나가서 좀 살아야 되겠는데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내가 그동안 이런 싹쓸 그러면 7년을 더 봉사를 할 테니 나에게 노동의 싹을 주세요. 그 노동의 싹은 뭐냐면 양을 주는데 흰 거 말고 알록달록하고 점이 있고 검은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양은 더 전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소리들은 삼촌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하나 해라. 그러고서 이제 아들을 불러요. 야, 제가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거고 까만 양은 다 자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냐면은 그 아들을 시켜서 몰래 알록달록하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양을 몰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3일길 밖에 가서 치고 있어라. 그러고서 흰 양만, 깨끗한 흰 양만 남겨놓고서 싹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창세기 나오죠? 그 얘기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신이 끼를 내죠. 끼를 내서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저 흰양을 얼룩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뭐냐면 버드나무, 이제 냇물이 흐르는데 버드나무 또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얼룩덜룩한 그런 가지를 갖다가 물에다 담궈놓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록달록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돼요? 되는가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 단순히 뭐냐면 이건 하나님 하시고자 의도가 있어요. 이게 버드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교활함과 발가벗기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뭐려? 흰 양을 지금 알록달록하게 만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살구나무는 이게 호도나무과인데 이것은 벗어난, 외면한, 폐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신풍나무는 이게 라반이라 해서 벽돌을 굽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속죄제사를 어떻게 해요? 흠 있는 걸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자, 이게 뭐냐면 양치는 목자, 아름진 것은 양치는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냐면 점 있는 것, 이게 달라지고 수선한 것, 더럽혀진 것, 이것을 떼매고 찢어진 것, 이런 것을 검은 것, 이게 뭐냐면 그을린 것, 이게 흠이라 해서 흠이 있는 것, 즉 양떼를 치는 목자인데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 목자, 즉 더럽혀지고 태워버려야 될 것을 얻으려 하는 자의 자기 열심으로 얻은 싹을 말합니다. 7년 동안 봉사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세우려고 오히려 이렇게 하려고 했던 싹이 뭐냐면 인생의 수고와 노고로 땀 흘려 흘린 싹이 뭐냐면 너희는 흠이 있는 수선해야 되고 버릴 것밖에 없는 그것을 얻고서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형,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 사는데 모든 소유를 얻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나오는데
자, 이 부자는 어떻게, 성경에서 부자는 어떻게 해요? 살기 어렵다고, 이제 성구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또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을 하니까 이 얻은 재물을 오면서 형을 가까이 형과 가까이 이제 와지자 자기 처지가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갖고 1차, 2차로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혼자 뒤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폭강을 건너는 거예요. 혼자 도망가는 거라 쉽게 얘기해서 처자식 마누라 무슨 얻은 재물 싹 다 버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왜요? 환덕뼈가 부러져요. 환덕뼈라는 게 뭐예요? 환덕뼈는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쳐서 육신이 죽고 육신이 죽어서 이제 뭐냐면 육신의 의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것이 이제 죽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설명을 하고 오는 것이지 단순히 인간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깨를 내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자식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돼서 뭐예요? 12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12군대를 만드는 것은 12,000명에서 계시를 가면 144,00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숫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막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육신 속에 살던 야곱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를 내가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사동사라고 해서,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맹세 안에서 그 맹세를 이룬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그 맹세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그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성취물이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는 거죠. 전부.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 원래 율법에서 이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하신 데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 안에 들어오라는 것인데, 이는 그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불러요? 예수를 왜 부르느냐고. 예수 안에서 그의 행하심의 능력 안에서 이루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일,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만들어진 게 없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일이 그가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에 와서 설명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러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똑같은 우리와 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러 오셨다. 즉 이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이 땅을 만들어야 되는 필연적인 뜻을 나타내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히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뭐 하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런 뜻을 담은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으로 남기셨으니 말씀이 예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이 땅에 살면서 선악과를 먹고 선하게 주체자가 되려고 해요. 선악의 주체자는 뭐예요? 내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해놓고 내가 맹세해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대에 가려고 합니다. 정했어요. 그러니 그거 붙게 해주세요. 뭡니까? 헛맹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니? 근데 그거 서슴지 않고 해요. 가르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요.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가 선하게 주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루었다고 예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정해놓고 내가 무엇을 해놓고 예수를 불러서 이것을 좀 성취시켜 달라는 거죠. 자, 하나님 이름을 허위로 사용하여 거짓 맹세를 하게 하면 그 이름이 뭐해진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는 진리의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닌 인간 스스로 열심을 조장하는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자로다. 즉 그래서 사람들이 헛맹세를 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이 잘 이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분석된 말씀이에요. 즉 온전한 것으로 분석된 온전한 말씀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맹세하라니까 단순히 내 생각을 맹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맹세하라. 자, 시몬이 사막이에요. 시몬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됐죠. 베드로는 반석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그의 이름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사막 같은 이가 반석의 말씀으로 지금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 뜻을 다 내포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나? 여러분들은 서울하고 맹세해요.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기. 원래 이게 사기를 쳐야 돈이 생기는데, 이 사기를 쳐야 이게 교회에 돈이 많이 모인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세운 하나님 뜻 진리로 섬기며 그의 성취물이 되라는 것을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성취물이 되라는데, 진리를 어떻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서운하고 맹세케 해가지고 지키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세워서 맹세하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맹세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 확정이니까 그 서로가 맹세를 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자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저에게 이것만 들어주시면, 그러죠, 저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것만 이 사업만 잘 되게 되면 헌금을 내가 11조를 내가 드리겠나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맹세하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지금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내 목숨을 살려주시오.
온전하게 삼촌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소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은 네가 져?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이 뭐예요? 자기 헌신, 자녀, 다 우리 자녀를 우리 잘 되게 이번 인마 잘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드릴게요, 바칠게요. 누구 예를 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예를 들어요. 그걸 좀 너무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성전에 바쳤더니 사무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도 자기도 사무엘로 만들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래서 어떤 물질도 다 누구나 경험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도 어떻게 해요?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일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식한 건데, 예.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헛된 맹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는 제자들끼리 모여 이제 제자들에게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저 산이 빛이 등경에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등경이 될 거야. 등경의 빛 위에 오는 촛대가 될 거야. 교회가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불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요. 그 맹세를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얘기예요.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라. 자,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누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죠?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서 힘든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어떻게 해요? 아담을 비롯해서 아벨,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그 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했어요. 그것을 예수가 와서 다 내가 이루었느니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너희들은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어. 믿으라는 건데 믿음이 없어. 믿습니까? 이 너무나 답답한 얘기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치시고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곳이 둔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제사장을 두신 것은 맹세를 하게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뭐냐면 흠이 있는 자를 맹세를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헛맹세를 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맹세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사장이 와야만 너희가 완전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헛맹세를 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맹세를 지키라 명령하신 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맹세를 언약을 믿으라 했는데 자신들이 맹세를 지키겠다고 이 맹세 저 맹세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결단하고 하면 그래서 소원대회도 열어졌어요. 어디? 여의도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단해라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서 헌물을 내도록 했어요. 그 말은 그때 그 어디에 들어갔어요? 나. 교회에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얘기하면
저가나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자, 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아들로 세웠느니라. 너희들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세우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뭐 했어요? 제사함을 주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너희들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이 드린 자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자 할까? 그래서 예수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영혼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약속 안에 말을 했거든. 뭐냐면 이 얘기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너희가 그 약속의 말을 듣고 말을 했거든. 반드시 평안을 얻으라. 이 얘기 뭐냐면 평안은 샬롬인데 이루다예요. 이게 평안, 이게 예를 들어서 평안한 것도 있는데 이루는 것도 있어요. 이루는 것도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갚는다는 게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의로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이라. 하나님이, 자, 우리가 죄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뭐 죄를 짓지 말라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죄를 얘기하는 그 외에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는 분별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헛맹세하고 헛된 짓 하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왜 죄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 이 땅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길을 찾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 더하면 인생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그 진리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너희에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너 뭐냐면 내가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가 나한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서원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네가 들었거든, 그 진리를 알거든, 그 진리대로 해서 너희가 그 진리 안에, 내 안에 성취물이 네가 될 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인생에 사는 동안, 인생 살 길 동안 너희가 그걸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래 내가 반드시 어떻게 그것을 찾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는 영혼을 내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갚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평안을, 너희가 얻은 평안을, 너희가 이루어진 영생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처음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헛된 맹세로 거짓말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욕되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 35절에 보니까 오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금이요. 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이래요. 즉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도록 모세를 장막으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에 원래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데 성전을 짓게 함으로써 성전 안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발등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전을 지키기에 갖가지 서원과 맹세를 시켜서 헌금을 강요하고 작정하도록 하고, 지금은 작정 헌금으로 노동의 착취와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허다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하세. 안 그랬느냐고요. 이거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성전이 되시려고, 그 성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성전은 나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나는데 그 성전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가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을 만들려고 오셨고 그 성전이 거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자 세운 것인데 모두가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좌우강으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이는 만국의 소생기 위함이다. 그 예전에 가면 내강이 흘러요. 그 내강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모두가 살아나기 위해 12지파 12제자를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2지파가 뭐예요? 분리된 하나님의 분리돼서 은혜를 구원을,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파가 12지파 12제자인데 그래서 12,000명 12,000명씩 이게 뭐냐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 분리된 구별된 자들을 불러 이렇게 군대라는 군대.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군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그 군대를 만드는데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데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함이라. 그래서 성전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신 발등상, 즉 발을 두고자 성전을 만들라 했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 2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네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짓는다는 거요.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온 자가 누구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을 보려 하느니라. 내가 가서 그들을 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발을 두는 이 땅의 조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 즉 7번 하신 맹세를 전하기 위해 세운 성전은 그림자니라. 이는 세상을 통해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어 육체로 오신 땅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그냥 단순히 섬긴다는 게 뭐예요? 무엇로 섬겨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을 전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못을 주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섬겨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어떻게 왜 섬겨요? 생명을 살리려고, 양식을 주려고. 종이 들어갔다고.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사람은, 높은 사람은 앉아서 밥장을 받아요. 그런데 종은 어떻게 해요? 밥장을 차려준다니까 밥을 먹게?
그 사람 종으로 왔다는 거, 그 밥상이 뭐예요? 말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러. 믿습니까? 제가 오늘 참 하도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만들었다. 내가 약속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건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이는 내가 한타롭도 희고 함께 하시는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네가 판단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 와 자신들의 생각으로 무언가 소원하고 이루고 막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가 하신 말씀 그 진리만을 전하는 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 나의 의는 아무런 쓸짝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뭘까요? 내 의와 하나님 의와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신의 선악을 불고차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주체자냐 하나님이 주체자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점점 성전이 되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게 내가 점점 성전이 되어간 성전이면 성전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래서 내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37절 마지막 절에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약속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멘.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딱 거부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근데 거부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옳다고 여기는 것 자신의 성과와 그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한테 그거는 말씀이 아닌데요 그러면은 대든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덧붙이고 살을 붙여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으로 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나니까 이렇게